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금년에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미자립을 해결하자. 2020년도 우리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 과제는 미자립입니다. 결국은 모든 미자립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미자립입니다. 개인 미자립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가정이 미자립되고, 미자립되어진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미자립되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국가의 미자립과 또 전 세계 미자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 미자립이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영적 미자립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면 교회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덤덩덩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중직자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가장 이 영적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 오시는 분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늘 시간에 맞춰 오시고, 늘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꼭 예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2020년도는 우리 개인 미자립 해결합시다. 그러려고 하면은 영적 미자립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갱신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앞자리부터 채웁시다. 앞으로 뒷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서 영적 미자립이 해결돼야, 그 힘을 얻어야 그 다음 다른 것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요한 3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순서가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문제가 생겼는데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다 헛수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이 원리대로 제대로 하면 영혼이 잘 돼요. 영적 미자립이 해결되면은 틀림없이 나머지 미자립은 순서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거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성도님들이 복음이 사실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이 체험되고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거의 성도님들이 사실 기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나와서 대배 기도하는 거는 뭐 순서가 있으니까 안 되면은 밤새도록 연구해서 좋은 성구 다 넣고 그거 써가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어떤 우리가 예배 형식 속에서 드리는 거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느냐,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느냐, 혼자 있을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냐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거기에서 나는 혼자서 정시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미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정말 내가 왜 사느냐. 이번에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그동안에 한 1년 이상 그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일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젊은 청년 겨우 40 조금 넘었습니다. 한창 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하는 질병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 다 헛겁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늘 걱정되지요? 끝납니다. 죽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열심히 모으는 재산 죽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은 부자가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분배 때문에 결국은 전 피터지적 싸우고 원수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 지난해도 우리 한국에 재벌되는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자기 지금 그 자녀들이 재산 싸움 때문에 신문에까지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 되고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 대표하는 재벌들마다 그런 고통, 그런 것을 겪지 않는 재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죽으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많이 쌓아도 여러분 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의 해가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저는 재벌들이 진짜 세계 복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뭐가 다르냐?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안 불러줍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기 재산 가운데에 거의 50조, 우리는 세보도 못해요. 그거를 다 기부했어요. 그래도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엄청난 부를 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재벌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실 그 사람은 재산에 대해서는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루에 밥 5그릇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보는 것뿐이에요. 모든 그 재산 숫자일 뿐이에요. 내가 먹고 쓸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게도 그걸 막 모으려고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뭐요? 아무것도 남는 거는 이 땅에 영원한 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역하는 복음 전하는 그 사역만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의 개인 미자립의 첫 번째 해결될 것은 영적 미자립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능 미자립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 거의 따라와요. 이상하게 영적 서밋이었던 그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기능 서밋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큰 부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제, 경영 박사가 재벌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도 재벌들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정주신 같은 분들은 겨우 뭐 중학교도 졸업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할 재벌이 됐어요. 그 재물 모으는 지혜, 기능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기능 서밋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능 서밋 때문에 경제는 자립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을 보면 뭐냐면 삶이 미자립이에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없어요. 거의 미자립의 사람이 뭐예요? 시간 관념이 없어요. 시간 규모가 없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안 돼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음식도 운동도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뭐죠? 이런 부분에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삶의 자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영적 서밋이 되면 삶 치유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못 들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메시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한다면 여기 가운데에 저보다도 훨씬 더 설명도 잘하고 조리 있게 증거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지요? 아는데 할 힘이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그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어야 영적 자립이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 지식, 세상을 능가할 만한 어떤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진짜 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의 규모가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집중의 시간. 제 개인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늘 고민하며 잘 안 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반드시 내가 그 미자립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 많이 지금 요즘은 그것이 바뀌어졌는데 언제 됐냐? 내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나오더라.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워낙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하나님이 내가 고쳐야 될 미련된 부분을 치유하시고, 치유되는 만큼 내가 힘이 생기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인생의 내 삶의 목표가 집중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저는 요즘 거의 새벽 3시 반, 4시 되면 일어나요. 사실 그전에는 그걸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늘 실패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전에는 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억지로도 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아마 좀 더 들어가면은 진짜 24시라는 말과 24시가 그걸 편안하게 누리고 그 24시가 행복한 시간으로 되어진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데 성도들이 참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왜? 너무 오랫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거의가 내 개인이 영적으로 미자립이죠. 기능도 미자립이죠. 그 다음에 삶도 미자립이니까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개인 미자립의 응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결론 부분이며 언약 가진 자들의 만남과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민족과 친척과 친구들, 아비의 집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과 기업을 모르는 일과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세상상 많은 손해가 분명히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려는 보아스의 결혼은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을 이행하려는 희생적인 결단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언약 가진 자의 응답과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룻과 보아스가 받은 이런 결혼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일반 결혼관의 예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 결혼관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눈에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중심의 결혼입니다.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결혼의 그 결혼 기준이 세상 중심. 그리고 언약과 관계없는 오직 육신 중심의 결혼입니다. 하필이면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메시지가 이것이 나왔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우리 교회 금년에는 결혼에 많은 응답을 받게 될 하나님의 조짐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의 예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복음을 가지고 언약 확실한 이 교회,
우리 청년들의 결혼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기준 플러스 언약 기준이에요. 그런데 뭐가 우선입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당신이 결혼하는 배우자는 어떠면 좋으냐? 외모. 그 다음 뭐지요? 배경. 학벌. 특히 여자분들은 뭐요?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배우자도 구하기 어려운데도 거기다가 뭐요? 언약이 또 확실해야 된다니. 결혼하지 마시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기준 결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결혼. 왜? 창세기 3장이니까. 창세기 6장이니까. 창세기 11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뭐요? 거의 가정이, 거의 결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가정사 얘기하면 실례입니다. 왜 그러냐? 거의 원래 처음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 자녀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그 부모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뭐 때문에 행복하냐 물으니까 우리 반에 나 외에는 원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유럽, 미국 거의 그렇습니다.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결혼합니다. 그러니 후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좋은 차, 아주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문화 선진화되어진 것 같지만은 들어가면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은 뭐요? 세상적인 기론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기준의 예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언약 중심의 결혼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심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 때문에 살은 거예요. 완전히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목적을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려, 그걸 관리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부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지금 세상은 이걸 역행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13장 16절에는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15장 5절에도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지금 세상 풍습과 문화는 심각합니다. 오직 내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빨로 결혼하노? 결혼하고 고생하고 애기도 안 낳습니다. 왜? 애기 낳으면 너무 힘들겠잖아요. 극단적인 인본주의를 흘러가. 오직 창세기 3장이요. 나밖에 몰라요. 이제는 가정도 없어요. 다 무너져요. 말세는 뭐예요? 고통하는 땅이 온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오직 자기 편리,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거기다가 한 수 더 떠가지고 뭐예요? 동성애까지요. 이제는 선진국은 오히려 지식인일수록, 전문인일수록 뭐예요? 동성애. 지금 뭐가 같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재앙을 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창세기 6장이 소돔 고모라 같이 너무너무 타락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이 낳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집만큼 낳아야 돼. 그래도 4명은 돼야 되지. 전혀 아멘 안 하시죠? 나도 모르게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맨날 성경 가지고 읽고 봐도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찜이 내 모든 부분에는요,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소.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하고 이제 우리 임무 끝났을 때 네가 우리 대를 이어서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야. 네가 이 세계복음화 하는 그것이 끝이 안 나거든. 네 후대들에게 또 유언해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언약 사명 감당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배필 누가 짝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든 세상은 뭐요? 나 중심이요, 인간 중심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가정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배필을 만납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은요,
무엇보다도 내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뭐요? 결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다 가다 만나 눈 맞아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남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는 만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이거나 그 다음에 세계복음할 전 제자이거나.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불신자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 내게 부주신 줄 알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요? 평생 내가 동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와 꿈과 비전을 같이 가진 그런 제자의 만남. 결혼은 제자의 만남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언약적인 사랑이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뭐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결혼의 모델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결혼을 위해서 언약 가진 여자 택하도록,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 여자들 안 택하고 일부러 자기 동족에 있는 그 언약 가진 그 배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가고 그 과정을 그 고생하면서 합니까? 이삭은요, 일부 다처제의 시대 때에 유일하게 일부 일처 평생 리브가를 사랑하면서 성경이 그대로, 창세기 2장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배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결과 보십시오. 보아스하고 룻의 결혼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룻은 나이가 20대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조혼을 했기 때문에, 10대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대예요. 그럼 보아스는 지금 얼마겠어, 나이가? 아무리 접어도 40대입니다. 좀 더 많으면 50대예요.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 연령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언약, 오직 한 가지 언약 때문에 룻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언약적인 그 결혼은 재미없어 보여요. 그리고 별로 그것이 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결과를 보세요. 무너진 가문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뭐지요? 사명이 회복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조건은 한 가지만 가집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진짜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세대를 보며 언약의 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발판 삼아요. 그 부모 세대가 언약 없이, 부모 세대가 복음 모르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을 고생하며 그 가문의 저주, 그 고통 속에 산 그 부모를 보면서 언약의 한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모처럼 안 산다. 나는 정말 언약 가진 배우자 만나 다른 조건 다 내려놓고 오직 언약 한 가지 그것만 붙잡고 내가 새로운
복음의 가문을 이룰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판을 삼. 진짜 가문의 저주를 내가 끊고 새로운 가문을 이루겠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복음의 명문가문의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 봅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트리티 교회도 완전히 예틀을 깨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의 예틀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사상 생각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이 자라는 세대들이 완전히 복음의 언약 안에서 새 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정말 원단 메시지, 그리고 송구 영성 메시지, 오늘 첫 주 메시지, 결혼의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